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본문이 소개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읽지만 묵상의 주제가 있는 본문 또한 우리가 거룩한 독서의 방법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요한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먼저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용어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아이들, 자녀들, 두 번째는 청년들, 세 번째는 아비들. 그래서 이 아이들, 이 자녀들, 이들은 자기 신앙 관리하지 못하는 철부지 신앙, 이러한 사람들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아, 그저 자기 신앙, 자기 스스로 겨우 지켜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그저 가까스로 지켜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고 견고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또 양육하고 일으켜 세우는 장성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 1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 교회를 뛰쳐나간 세력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는 때, 그때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진리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좀 더 잘해보고자, 좀 더 뛰어나게 해보고자 이렇게 갈망하다가 결국은 그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대학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그 당시 달동네에 살던 고등학생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학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한 학기가 되기 전에 완전히 운동권에 포섭이 돼서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 아무리 만나서 타이르고 깨우쳐도 막무가내입니다. 이미 잘못된 그 사상, 잘못된 그 이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운동권으로 남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우편향으로 전향한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청년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때부터 그렇게 이 대학가가 좌편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지금은 거의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이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 권고합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어떻게 주 안에 거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바꿔 말하면 영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빛에 거하라.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잘못된 이념과 사상 다 버리고 빛에 거하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못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뭡니까? 28절, 29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차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짓을 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가 그런 틈바구니에서 참된 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제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붙잡혀 살라. 이 분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이 같은 신앙도 아니고 청년 같은 신앙도 아니고 이제는 아비 같은 장성한 신앙,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우리가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만은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죠. 1914년 윌슨 대통령이 제정을 했습니다. 또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게 1972년 국경일이 됐는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7월 넷째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셔요? 그날이 또 미국에서 어버이날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의 날, 7월 넷째 주일은 어버이의 날. 그래서 Mother's Day, Father's Day, Parents Day. 그런데 이 어버이의 날은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정해서 공포했던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념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덕을 마음에 되새긴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스데반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비들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고난 그랬습니다.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된 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없는 어린 아이도 아니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라 아비들과 같이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배우며 나아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바르게 보여주고 고백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흔들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합니다.